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옆에 부분 다시 한번 보시고 해피 뉴 이어 한번 합니다. 해피 뉴 이어.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해피 뉴 이어 하고 이제 지난주 또 오늘 또 내일 뭐 이렇게 하면서 생각한 게 왜 우리는 굳이 1년 끝날을 기다렸다가 해피 뉴 이어만 얘기하는가? 왜 우리는 매일 새로운 날인데 해피 뉴 데이? 아니면 해피 뉴 위크? 아니면 하다못해 한 달이 지나면 해피 뉴 먼스? 그렇게 안 하고 1년을 기다렸다가 365일이라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해피 뉴 이어이라고 한 번밖에 안 하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해피 뉴 먼스도 좀 한번 해볼까. 그런데 에브리데이 해피 뉴 데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그렇게 한 해 다른 해 이렇게 해로 나눠져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곧 우리 인생의 각 장이라고 그러죠. 챕터. 영어로 each chapter, 그죠? 각 장으로 나눠진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의 인생에 54장, 그죠? 챕터 54, 54장은 끝이 났구나. 이제 55장으로 넘어가는구나. 챕터 55로 넘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책은 장이 있습니다. 챕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의 전체 주제가 있지만 그 각 장은 그 각 장대로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한 해를 지나면서 시작하는 모습과 끝나는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항상 그 연말이 되면 제가 1년 동안 가졌던 플래너 계획하는 저희 수첩을 쫙 보면요 완전히 꽉 차 있습니다. 제가 적었던 그런 펜으로 적었던 모든 약속이라든가 계획 같은 걸로 꽉 차 있어요.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지났잖아요. 2018년에 그 플래너를 딱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블랭크.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할지 201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상관이 없이 이제는 새로운 2018년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8년을 계획하기 전에 항상 2017년의 모든 그런 플래너를 저는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누구를 만났고 어떤 모습을 했고 어떤 계획을 했고 어떤 실패를 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참 우리가 지난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했던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12월에 태어나지는 않으셨지만 우리가 12월 말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또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한 해를 마감을 합니다. 지난주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목숨을 바친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목숨을 바쳤지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목숨을 바친 자라면 우리는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런 예수님의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사랑해 주셔서 친구로 불렀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친구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기뻐했던 우리가 이제는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2017년은 어떤 해였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매년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첫 번째 질문은 나는 2017년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주었는가? 사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가야 할 게 있고, 그리고 그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에 나온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2017년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란 얘기는 우리는 배우는 자랍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그 로고를 봐도 그렇죠? 우리는 배우는 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배우는 자, 제자라는 것은 항상 배워가는 것입니다. 2017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시편 90편 12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를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지혜롭게 행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해피 뉴 이어 그러죠. 그런데 해피 뉴 이어 할 때마다 기억나는 게,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아, 나의 해피 뉴 이어는 하나가 또 지나갔구나. 해피 뉴 이어 한 100번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해피 뉴 이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한 해가 벌써 또 지났구나. 나의 해피 뉴 이어는 벌써 작아지고 있구나. 내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1년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확실한 거는 나머지 시간은 조금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를 알면 우리는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10불을 갖고 있으면 내가 10,000불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아껴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생각해야 한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2017년을 통해서 저는 조금 더 지혜로워졌습니까? 조금 더 내가 얼마만큼의 삶이 남았는지 생각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2장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의 길로 행하리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죠. 가자, 우리가 와라, 함께 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행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0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찾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것이 배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얼마만큼 남은지를 생각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며 그것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복음 11장에요,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생 동안 기도에 대해서 배웠고 자기가 했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저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배우지 않고는 하지 못합니다. 배우지 않았다면 연습을 하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배웁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클래스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들하고 성도님들 모아놓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인위적이다 생각을 하긴 했지만 같이 모여서 기도를 적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읽습니다. 서서 크게 한 목소리로 자기의 기도를 읽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가르쳐 줍니다. 소리를 어떻게 내느냐. 저희 교회는 그 주여 삼창을 잘 안 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다녀보신 분 있죠? 주여! 주여! 하고 3번을 불러야 된다고. 저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소리 안 질러도 듣겠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지만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주여 할 때 그 목소리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해야 된다고. 그때는 배우면서 이거 너무 인간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런 자그마한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지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그 목사님께서 1분짜리 기도, 3분짜리 기도, 30분짜리 기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정도나 그 양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지 잘 배우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를 지키면 일단 불안하죠. 두려워져요. 2017년 돌아보면서 나는 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나는 좀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편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고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좀 배운 그런 한 해였는가?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2017년이 어떤 해였는지는 모릅니다. 기쁠 수도 있고 안타까울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위로받는 것을 배웠는지, 나는 그것을 인내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소망을 갖는 그것을 경험하고 배웠는지,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거 아니에요.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소망이 없는 세상에 그것을 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는 방법을 배웠어야, 경험했어야 지금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라고 보여줄 수 있잖아요. 내가 인내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내를 가르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2017년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까? 라고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쁨은 기쁨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슬픔은 슬픔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는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벌써 너희가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벌써 배웠기 때문에. 돌아보면서 저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 2017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를 생각하며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그 방법대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그 기도에 더 힘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같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는 가졌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요, 안디옥에 갔을 때 바나바와 사울이 1년을 교회에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1년 동안 모여서 열심히 가르쳤더니 뒤에 뭐라고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처럼 같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끌어가고 그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 사는 모습과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부른 겁니다. 아,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모습이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우리는 교회입니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거는 교회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배우는 것은 성경 공부에 나오십시오, 꼭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 공부에 나와서 배우는 게 더 빠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울 때 더 빠르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오늘도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인생을 허락해 주셨는가 조금 더 배우라고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돌아볼 거는 하루를 돌아보고 일주일을 돌아보고 1년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저는 얼마나 배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배운 것을 나누는 곳이 교회이고, 그 나눔 속에서 그것이 흘러나와서 이 지역의 세상에 번져나가는 그런 복음의 전파가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까? 하나님, 2017년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 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옵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가장 많이 나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멘인 거예요. 제가 아멘은 사실 강조하지 않죠, 저희 교회에서. 근데 한번 따라볼까요? 아멘. 이게 뭔지 아세요? So be it. 그렇게 되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멘 할 수는 없습니다. 아, 깨달았구나. 그 아멘이 아닙니다. 나는 벌써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시옵소서 하는 게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은 그 말씀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들으러 오신 것보다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영혼을 통해서, 내 귀와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러 경배하러 오신 거잖아요. 동방박사, 성경에서 3명이라고 안 나왔는데 누가 3명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헷갈리죠? 동방박사들이 같이 와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렇게 선물을 드린 것처럼 매 주일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러 이렇게 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 영적인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씩 변해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1년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10년을 돌아보고 20년을 돌아봅니다. 처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를 돌아보면서 그때는 왜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거부했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가자고 했을 때 다음에 가겠다고 미뤘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에게 내가 얼마나 변해가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변해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영생은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더 배우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면 우리 마음속에 오는 게 뭔지 아세요? It's enough. 난 알아, 다 알아. 그 정도 알아. 이런 모습이 많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들이잖아요. 목사님이 쫙 앉혀놓고 설교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왜? 얼굴에 다 써 있어요. 그거 나 알아. 그런 목사님 딱 보면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분은 틀렸구나. 내가 더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결코 배울 수도 변할 수도 없습니다. 평생을 알고 평생을 내가 딸딸이 외워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그 진리를 다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2017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한 해 많이 배웠구나 하는 그런 간증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왜 그 질문을 하냐면, 우리는 세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뭘 세워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이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하지만 창조주뿐 아니라 만드신, 세워가시는 모습, 빌드라고 얘기를 하죠. 있는 것도 또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없는 곳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워가시겠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목수였잖아요. 목수를 하시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인데, 예전에 저희가 교회 영어권을 제가 갔을 때 홈 빌더스 바이블 스터디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큰 교회에서 나온 건데, 홈 빌더스. 그랬더니 그게 그 광고가 나가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물어봐요. 처음 오는 분들이, 아니 홈 빌더면 어디를 짓습니까? 어떤 집을 짓습니까? 프로젝트가 뭡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하우스 빌더가 아니라 홈 빌더입니다. 뭐예요?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아주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그런 모습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그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뭔가 이루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그랬어요.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서로를 세워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절이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덕을 세운다는 얘기 너무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서로 세워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는 모습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힘이 없고 지쳐있는데, 내 걱정도 태산인데 어떻게 남의 힘든 모습까지 우리가 돌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서로 세워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서로 누르고 서로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게 있어도 잘할 수 있어요. 잘하는 분한테는 잘합니다. 옆에 분 보시고 잘하세요 그러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 잘하고 있습니다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잘할 수 있어요는 뭐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당신 잘못했어가 아니라 잘할 수 있어요. 그게 격려잖아요. 그 잘할 수 있어요 듣고 그분이 야, 난 잘하고 있어라고 착각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아, 이거 뭐가 잘못됐지? 그런데 확실한 건 나도 잘할 수 있구나. 여기 계시는 남편과 아내분들 제발 서로에게 당신 왜 그 모양이냐 하지 말고 당신도 잘할 수 있어요. 이게 격려 아닙니까? 서로의 약점을 뻔히 아는데 그 약점을 꼬집어서 아프게 해봤자 상처만 나는데 그것이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다고 세워가는 것이, 그 방법만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이죠.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서로를 세워갈 때 그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의 덕을 세워간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변해야 돼요. 보는 눈이. 예전에 제가 보던 제가 좋아했던, 학생 때 좋아했던 영화 중에 얄개? 기억하시면, 웃는 분들은 저하고 비슷한 나이가 비슷한 거예요. 얄개 시리즈라고 있었어요. 아주 개구장이 얄개예요. 아주 장난꾸러기 얄개인데 그게 막 시리즈가 몇 개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장면이 기억나는 게, 얄개가 안경을 끼고 있는 학생을 장난을 치려고, 그 학생이 학교에서 졸았습니다. 자고 있는데 그 자고 있는 학생의 안경에다가 빨간 거를 칠했어요. 그리고 불이야! 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 학생이 눈을 뜨자마자 뭐예요? 보이는 게 다 시뻘겋잖아요. 그 학생이 막 뛰어다니다가 정신없지다가 넘어져서 안경이 깨지고, 그게 결국 얄개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친구가 되는 그런 걸로 그냥 기억을 하는데, 세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안경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보는 모든 세상에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성경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안경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보는 눈이 변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심령이 변해서 사랑으로 흘러넘치고 은혜로 흘러넘쳐서 내 자신이 보이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받은 그 감사 속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은, 그것은 용서할 수 있게 보이는 거고, 껴안아 줄 수 있게 보이는 거고, 격려할 수 있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하고 못하는 사람에게 너 할 수 있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말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쟤는 틀렸어 하는데 그 사람은 붙잡고 아니야 넌 할 수 있어라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해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손가락질을 한 사람은 붙들고 나는 너를 믿어, 너 할 수 있어. 그것은 그냥 헛된 소리가 아닙니다. 내 눈으로 보니까 내 안경이 그렇게 보이게끔 하더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안경을 끼고
서로를 보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그리고 우리의 성도를 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뀔 때 우리는 진정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완전히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지금 되게 비싼 선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레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조그만 블락 갖다가 연결시킨 거잖아요. 그 연결시키면 막 집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어떤 분은 막 그 레고 그거 만드는데 돈 비싸게 해서 그 레고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하신 것은 너희가 각 개인이 서로 어우러지고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것이 서로 끼워 맞춰져서 아름다운 그런 예수님의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카레이스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국 분들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운동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미국에서는 카레이스도 운동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카레이스, 네스카라고 그러죠? 카레이스를 보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500마일을 운전을 한다고 그래요. 500마일을. 그런데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뺑뺑이 도는 거잖아요. 계속. 이게 몇 바퀴를 돌겠습니까? 200바퀴를 돈대요. 500마일을 가기 위해서 똑같은 데를 200바퀴를 돌고 있으면 내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200마일을 200바퀴를 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가스를 넣어야 되고 타이어를 바꿔야 되고, 그래서 그분들은 그것을 핏스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핏스탑을 하면 48명이 보통 있대요. 48명이 쫙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딱 들어오면 가스를 넣고 타이어를 바꾸고 나가는데 몇 초? 6초에서 12초. 6초에서 12초 관건에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타이어 빼고 타이어 바꾸고 물 주고 운전사 물 마시고 가스 넣고 쭉 나가야 돼요. 이게 가능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맡은 것들이요, 크루칩, 카칩, 그래서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 자동차 관리하는 사람, 잭맨, 그래서 그거 차 올리는 사람, 그리고 타이어 체인저, 그래서 타이어 바꾸는 사람, 타이어 캐리어, 타이어 들고 움직이는 사람, 돌리는 사람, 유틸리티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타이어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있겠다가 운전사가 목마르면 물 주고, 앞에 윈도우 없으면 윈도우 닦아주고, 이 유틸리티맨이 있어요. 필요한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랄리팬맨, 랄리팝이 뭐냐 그랬더니 사인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몇 바퀴 돌았는지 알고 너 서야 된다 그거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Fire extinguisher? 불 나면 끝까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불 끄는 것만 들고 있는 거예요. 불 안 나면 계속 서 있는 거 그냥. 스타러맨도 있어요. 스타러맨은 뭐냐면 운전사가 딱 와서 가스를 넣고 나가는데 운전이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럼 그 시동 걸려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대부분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왔다 갈 때 자동차 시작돼서 가고 불 안 나고 가고, 그런데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필요하면 하려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6초, 12초 안에 모든 것을 이루고 차가 나간다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교회를 원한다면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작지만 다른 사람은 신경도 안 쓰지만 그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안 하면 이거는 완전히 망가진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임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협력해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레스터카를 더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거 보면서 돌아가는 건 재미없고 그 핏스탑 하는 장면 비디오로 보니까 엄청나게 쫙 몰렸다가 쫙 빠지더라고요.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많이 2017년에는 예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데 제가 해야 할 일을 감당했습니까? 세 번째 질문인 겁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롤모델로 부르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모델이 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3절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죠?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불러서 다른 사람들이 너의 행실을 보게 하기 위해서 불렀노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집사들에 대해서 나게 하고 그리고 장로들에서 얘기할 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라고 한국말해요. 정중한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worthy of respect,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교회 리더라 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하고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성경에 보면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봉사하기 전에 롤 모델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말을 듣기를.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 4장 12절에 보면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인은 뭐예요? 안 믿는 자들, 교회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단정히 해서 그 사람들의 복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와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분이 너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집사라네요, 교회 장로라네요. 그래요. 그럴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창피하고 안타까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모습이 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저 사람은 장로라고 집사라고 하는데 왜 다르지 않느냐? 그 얘기는 그분들은 다른 것을 기대한 거예요. 교회에 오는 우리보다 교회에 오지 않는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기대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롤 모델이 되어야 하느냐? 오늘 고린도 전서 10장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롤모델이고 나는 너희의 롤모델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2017년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내가 인생을 마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나의 롤모델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의 롤 모델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저분은 나의 롤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